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전하고자 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전하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말인데요.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으로부터 모독받게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참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 잘 알았고 자랑하고 주장할 만한 내용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잘하고 우월하고 똑똑한 걸 주장하면 상대는 긍정적으로 받아 이해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공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법입니다. 의학도 있고 숫자도 있고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자연 이치도 있고 신의 세계도 있습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정말 자랑할 만도 한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 법을 가지고 자신은 서민이고 하나님의 우월한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법이 곧 최고의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주장할수록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랑하고 주장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자랑이 지나치면 끝에는 말썽이 생긴다, 서로 갈등이 생긴다, 시시비가 따지고 자존심 기싸움이 생기고 갈등과 오해가 많아진다, 말썽이 막 엄청나게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맞는 말을 나는 맞고 주장하게 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려란 이렇게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나는 우월해 라고 하면 상대는 난 열등하단 말이냐라는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럼 나는 잘났어, 그럼 나는 못났단 말이냐, 이게 지나치게 자랑이 주장하게 되면 이런 오해와 갈등, 말썽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이라는 게 틀리진 않습니다.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는데 회개하면서 자랑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고 자랑하는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이 공부를 잘할 때 자랑하고 싶죠. 그럼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 말썽이 생깁니다. 서로 기싸움이 되고 갈등과 오해가 생기고 서로가 무시하고 가치를 저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을 때 아이들이 회개하면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지면 객관적 이치가 살아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집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화와 신경질과 공격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특이한 성질이 생기는 게, 자, 공부를 잘했습니다. 잘할수록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객관적 이치와 사리 분별 속에서
뭔가 자신의 잘못을 찾는 이유, 왜 잘못했지, 왜 잘했지,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지면요, 자신의 행동, 내가 왜 화냈고 성질냈고 짜증냈고 징징거렸고 왜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을, 이런 사고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점검과 확인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갖게 됩니다. 왜 내가 화냈지? 왜 내가 성질냈지? 이유를 파악하면요,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자기 정체성이, 잘못을 소화했던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 건강한 자아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잡고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면서 아주 집중력을 키워지는데, 그러면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나면서 자기 창의적인 게 나와요. 그럼 자기가 자라하는 게 주장이 아니라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은혜를 느껴지면 상대가 가치를 느껴져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갈등과 말썽이 생기지 않고 시시비 따지, 자존심 기싸움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 찾지 않고, 그러면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지 못하니까,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 정체성,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다 보면 말썽이 생기는, 이방인들 볼 때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맞고 올바르고 정말 위대하지만 무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게 아는 것이요, 여러 자녀 부모님들이 참 많이 알잖아요. 내 아는 만큼 자녀를 회개해서 자녀를 이해하기보다는 아는 만큼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냥 엄마 말을 무시하고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기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이 있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회개는 안 합니다. 주장하고 자랑하죠.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 말이 맞지만 무시하고 싶고 가치를 두지 않는,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는 게 많고 우월합니다. 근데 자랑만 하고 자존 세우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갈등이 생겨 시시비 따지고 그 상대를 무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가 안 되니까 뭐 폭력성, 성질, 분노가 나오는 거고, 무시가 하고 싶은데 엄마가 무시를 안 받아주니까 그 무시에서 폭력성이 나오고 막 갈등이 나오고 적대감이 나오고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모독했다라는 거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고 맞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랑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위대한 민족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근데 이 주변 소수민족이나 주변 나라를 무시한 거예요. 이방인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가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가치가 떨어져서 참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맞는 말을 해요. 자랑스럽고 틀린 말 하지 않는데 회개해서 말하는 것 같고 회개 없이 말하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말한 그 가치를 두지 않고 회개해서 말할 때는 상대는 내가 말한 그 가치를 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했을 때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자신의 잘못과 문제점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가 화냈고 성질냈고 분노하는 그걸 점검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화내죠. 또 주장합니다. 맞다고 주장하는데 자기 정체성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이해할 힘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는 무시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과 갈등이 많은 이유가 맞는 말을 하는데 부모가 회개 없이 생각하거나 없이 이게 뭔가 자기 영적인 정체성이 불완전해서 얘기할 때 상대는 자녀들은 엄마 말을 무시하고 싶고 그 무시를 뛰어넘어서 분노와 화와 폭력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마음을 잡을 능력이 없고 정신 차릴 능력이 없고 뒤돌아볼 능력이 없고 엄마가 말싸움만 하는 거예요. 엄마 말에 가치가 없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심각한 문제점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을 향해 바라볼 때 우리 우월한 자녀, 똑똑한 자녀, 성공한 자녀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으면 자랑하고 싶은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아무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게 자랑하고 싶고 막 하는데 자녀들은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부모 마음에는 우울하고 허전하고 외로운 거예요. 근데 내 자녀를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 자녀가 성공해서 공부 잘해 라고 자랑할수록 회개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훌륭한 자녀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깨닫고 이해가 되면서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통해서 행복과 가치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날 때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겸손하고 자녀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고 부모에 대한 가치를 두고 부모 말을 듣고 싶은 거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우월했다. 나는 좋은 대학교 나왔다. 나는 잘난 게 많다. 외모가 예쁘다. 내가 성공한다. 내가 멋있다. 나는 돈을 번다.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거리가 너무 막 하고 싶어. 근데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자랑할수록 자녀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녀도 부모도 자녀에 대한 가치를 내가 왜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자매들이나 남자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랑과 어떤 우월성을 과시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랑할수록 자기 자랑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자랑거리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상대가 나한테 뭘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자체도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모두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괜히 말썽이 생기고 시시비에 따지고 잘잘못 따지고 무시하고 싶고 막 그렇게 모욕을 주고 모욕을 당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내가 자랑스러운 것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가치를 느끼는 건데, 근데 지금은 자랑스러운 것을 회개가 안 되니까 가치를 떨어뜨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게 엄마가 너를 통해서 난 자손 세우고 싶어 라고 하면 이게 이게 회개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 회개가 안 되면 나를 통해서 엄마가 이 자손 세우려고 하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엄마를 공격하게 돼 있죠. 자녀가 자랑스러우면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 가치가 살아나요. 다 은혜로 느끼고 사랑과 행복이 있으면서 이제 바라는 게 없어요. 네가 행복하면 돼. 네가 성공하고 네가 즐겁고 네 재능 찾아 네 행복이 있으면 돼.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회개 없이 자랑하다 보면 바라는 게 많아요. 내가 지금 네가 잘나서 네가 성공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자손 세우시고 자랑거리를 맞춰줘. 그러면 이상하게 부모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요. 자녀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불쾌하고 모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청경을 해줘 그러면요, 내가 일단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야.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려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점검하지 않아요. 내가 왜 화냈는지, 성질냈는지, 내가 왜 감정이 이렇게 나오는지 생각하는지 실수했는데 이 점검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해와 생각하는 지각력이 떨어져 존중과 사랑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깨닫는 능력이 없으면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회개했더라면 자랑할 만한 건 가치가 있지요. 그래서 회개했더라면 그 주장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시비를 걸지 않았을 겁니다.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맞는데 성경은 위대한데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막 성전을 부시고 막 파괴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자랑했습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이 없어지니까 매우 귀중할 때 소중하게 느껴져야만이 여러분이 내가 소중하게 느낀다. 아내가 소중하게 느낀다. 남편이 소중하게 느낀다. 부모가 소중하게 느낀다 할 때는요, 회개하면 자기생을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영원히 수생하면서 그 마음의 힘을 키워요. 정신을 차리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40대부터 육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어지는 거. 자꾸 40대부터 남자들이 이게 뭐 육체가 무너지면서 아내를 사랑할 에너지도 떨어지고 자녀에 대한 사랑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아내에 대한 가치나 자녀에 대한 가치가, 남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가치가 떨어질 때 시시비가 생기고 40대도 끝없이 싸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갈등이 너무 많아지는 게 40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게 육체가 무너지면서 오는 이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40대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지금은 교회는 가치가 없어졌어요. 자기 이기적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게 교회가 됐고, 부모도 서로가 이기적 가치를 부여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서로 이기적 가치를 부여하니까 서로 이해받으려고 하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긍정적인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그냥 점점 이기적 가치가 부여되면서 이기적 계산이 빨아지면서 이게 상대를 무시하고 가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수록 내가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순수하고 회개해서 내 마음을 살리려고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도 이게 자꾸 이기적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되는 거고 40대부터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힘이 떨어지니까 서서히 부부 사이에도 이기적 가치를 두고 그러니까 서서히 상대의 가치가 필요하지만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그런 소중함과 가치가 약해지니까 점점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고 내가 왜 화냈는지 왜 성질냈는지 이게 왜 그 이유를 파악할 힘이 없어지고 사례 분별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가 40대부터 이게 힘이 빠졌을 때 가치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회계에서 이기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순수한 가치를 정말 세워져야 될 이 기능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현실 속에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가 바라볼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바라봤을 때 부모가 부담을 느꼈을 때 오는 그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 가치가 없어지고 순수한 가치가 나와야 40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떨어질 때 속에서 마음의 힘이 나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이게 극복할 수 있으면 보람이 나오지요. 그 보람이 나올 땐 에너지가 부부가 계속 자기의 생각을 자기 잘못을 뒤돌아오면서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왜 화냈는지 슬퍼했는지를 서로 공감할 수가 있는 보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보세요. 순수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내가 그 속에서 거울 삼습니다. 상대나 인생이나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 속에서 나의 인생의 거울로 뒤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요. 그럼 내가 왜 그랬지? 그 이유를 파면 인생의 고수, 영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기적 가치를 두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나 상대나 삶이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의 거울을 삼지 않습니다. 그럼 상처가 되고 하수가 됩니다. 자, 고수와 하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고수는 자기의 문제점을 알아요. 그리고 상대의 문제점을 알아요. 자기의 문제점을 알고 상대의 문제점을 알면 욕하지 않습니다. 배우죠. 근데 하수는 인생의 이기적 가치를 두는 사람은 상대의 삶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거울 삼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약점을 보지 않고 상대의 약점만 크게 보입니다. 자, 고수라 하수 고수는 바둑을 두는 수인데 진짜 고수는요. 자기의 위험한 수, 약점, 문제점 다 파악합니다. 그런 상대가 이걸 공격하겠구나 알고 내 수를 파악한 후에 상대의 문제점도 파악하는 됩니다. 그런 계산이 들어가죠. 내가 이 수를 죽으면
상대의 수를 내가 익히 두면 두세 수를 죽고 세네 수만 얻으면 된다라고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고수예요. 진짜 영적인 고수는 나의 문제점을 보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수는 반대예요. 자기의 문제점 보지 못하고 상대의 문제점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상대를 부정할수록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감동과 기쁨과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막 공격하게 되는 거죠.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고수는 내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화냈고 성질냈고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다 보면 이상하게 상대의 좋은 면이 크게 보여서, 그러면 상대의 좋은 게 크게 보이면 이해수가 커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근데 내가 내 문제를 안 보고 상대의 문제 보면, 상대의 문제점만 보면 이해하려고 하는 수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자꾸 하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을 보지 않고, 부모의 잘못을 보지 않고, 부모의 과거의 실수를 보지 않고, 지금이 현재 자녀의 실수만 보는 거예요. 자기 우월함과 자랑으로 주장하지요. 그 이기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기적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녀가 크게 보이죠, 문제점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다시 부모를 가치 없게 공격하게 되는 거지. 진짜요, 내가 내 잘못을 보고 정말 내 부족함을 보고 인정하면요, 모든 게 가치가 부여가 됩니다. 잘못도 가치가 있고, 슬픔도 가치가 있고, 성질낸 것도 가치가 있고, 외로운 것도 가치가 있어요. 예술가는 모든 걸 쓰면서 작품을 만듭니다. 슬픔을 이용할 수 있고, 아픔도 이용할 수 있고, 막 쓰레기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 가치 없는 것 가치를 쓸 게 많아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광물 같은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이 과학자들인 거예요. 이게 창의적이고,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순수해집니다. 모든 걸 쓰면 순수해집니다. 상대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아주 모든 세계를 다 씁니다. 슬픔도 고통도 막 작품으로 만들고, 과학자들은 뭐 광물, 쓰레기 같은 광물도 다 재료로 쓸 수 있어요. 모든 게 순수하게 보여요. 이게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서로가 적대감이 없는데, 이게 없으니까 서로가 이기적 가치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기적 가치를 두니까 이렇게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에게 이기적 가치를 두고, 자녀는 그걸 모독감을 느끼고 가치를 부정하고 부모의 가치를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각자의 마음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보다도 부정하고 마음이 충청도 사투리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말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모독하는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질하는 거예요. 내가 맞잖아 자랑하고 주장하다 보면 꼰대로 느껴지지. 그러면 자녀들은 꼰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성한 세계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고수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보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그러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한 수 배우고 싶은 거지요. 근데 이게 없으면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 자수해. 근데 고수는, 영적인 고수는 어떤 형편이든지 열등하든 우월하든 성질냈든 화냈든 모든 것을 지혜로 만들고 쓰는 법을 알아요. 내 못난 것도 쓸 수 있고, 슬픈 것도 쓸 수 있고, 화낸 것도 쓸 수 있어요. 왜? 이걸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이 보이거든요. 이걸 회개하고 인정하면 상대의 좋은 면을 보여요. 다 쓸 수가 있어요.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기적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기의 잘난 것을 쓰고 못난 걸 못 쓰니까 상대를 부정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과도한 분리 심리가 생깁니다. 이해 능력이 없고 심지어 묻히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과장된 감상 속에서 이성이 없고 유행과 여론과 네거티브에 이성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변덕스러워지죠. 주장이 자꾸 바뀌죠. 그러면 그것이 걱정과 불안과 어떤 근심을 만드는 변덕스러운 동기, 에너지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가치없게 만드는 거예요. 산만해지죠. 뭔가 이래 되나 저래 되나 그러면 자기의 자존감이 약해지고 뭔가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시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잔머리가 발전하는 거면 어떻게든지 이걸 이기적 가치를 계산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 가치에 대해서 이기로워지만 항상 누구를 무시하면서 내가 무시당한 모욕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율법은 틀리지 않고 우월하고 대단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이런 유대인처럼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상대는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가치없게 여기고 나도 나 자신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또 이기적 가치를 두게 되면 점점 모욕감과 무시와 천대 같은 불쾌한 감정이 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래? 정말 소중한 삶을 살래? 아니면 무가치하게 살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영적이고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잘한 건 맞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는 무시와 천대를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월하고 귀중한 걸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인생의 소중함,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지식이 소중한데 우리 앞에서 가치 없는, 소중함이 없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